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끔 오해하거나 해석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두 여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마르다는 너무나도 일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마르다는 서 있고 일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는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3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되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죠? 마르다죠. 그리고 3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죄를 취하여 그의 왼손을 들더니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죠? 말씀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더니 일 중심적 마르다, 관계 중심적 마리아.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마르다, 마리아를 이분법적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본문을 치우친 해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질적인 것, 복음, 말씀의 기준, 그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해요. 말씀, 복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중요한 섬김, 저것은 조금 덜 중요한 섬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섬김 사역은 굉장히 더 영적인 것이고 어떤 섬김 사역은 조금 덜 영적인 것이다. 주방 사역을 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 차량 운행을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조금 더 덜 영적인 것이고 예를 들면 찬양을 하거나 또 세션으로 섬기거나 또 예배 사역을 하거나 이런 섬김은 조금 더 영적인 섬김이다. 여러분들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주님은 결코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너무 일중심적이야, 너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를 힘들었느냐고 경시시나.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고 있는 부분인데 두 번 부르고 있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비난하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신 이 대목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연민을 품은 깊은 애정의 부름이다. 마르다의 식사를 대접하려는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 동정적이고 애정 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음식은 무엇으로 준비할까?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데코를 할까? 어떤 예쁜 식탁보로 식탁을 장식할까? 디저트는 뭘 하지? 어떤 차로 섬겨야 하지? 성도님들, 이런 마리아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참 귀하게 보여집니다. 손님을 초대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예쁩니까? 손님이 왔는데도 일어나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엇을 베풀까 섬길까 고민하지도 않고, 여러분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 눈치만 보는 것, 그런 마리아의 모습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금 마리아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가 좀 얄밉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마르다는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극진히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모습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조금 얄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마르다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준비된 섬김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마르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너무나도 염려하고 너무나도 근심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마르다가 잘못되고 마리아가 잘했고 마리아가 자기중심적이고 마르다의 섬김이 귀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시시비비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잘 조화시키고 균형 있게 한다면 참으로 더 귀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의 실제에서 이런 고민과 갈등은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집중하고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해.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들의 수고와 섬김이 필요하지 않아?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과 신앙이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그런 고민은 어떻게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의 신앙, 이 영성을 함께 균형 있게 조화를 시킬까?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VIP라고 불릴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VIP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VIP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VIP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하고 연합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 지키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본문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염려하고 근심하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염려하다는 말은요, 어지럽게 분열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근심하다는 말은 어수선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어지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르다가 왜 마음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상태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VIP들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정성스러운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고 순전한 마음보다 더 원하는 것이 완벽한 것을 원하신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야 돼. 철저하게 실수가 없어야 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고 순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면서 때로는 완벽을 추구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의 동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순전한 마음. 하지만 그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완벽해야 한다는, 철저해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그 마르다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진솔된 진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음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을 찾지 아니하니 사람을 보려노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이 말씀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두고 한 말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참으로 많은 인정을, 칭찬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초심을 잃었어요. 자신의 중심을 잃었어요. 자신의 진심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VIP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VIP인 우리들이 초심과 중심과 진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내 마음의 진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VIP로 어떻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가 아닌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기서 사명인 거창하거나 위대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대한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 거룩한 엄마로서, 믿음의 엄마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가운데서 일터에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직장인, 사명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건강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어나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의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좀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40절에서 마음이 참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참 상했구나. 그런데 왜 마르다의 마음이 상했을까? 그것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절을 보면 두 문장을 함께 좀 보고 싶은데, 두 문장은 바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리고 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들 40절을 보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40절에 마르다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동생 마리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동생이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명하사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르다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르다의 동기는 여러분들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 아셨어요. 마르다 마르다야, 애정어린 부름도 있었고 마르다 또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눈에 누가 보인다고요? 동생이 보인다고요. 마리아가 보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일도 하지 않고 뺀질거리고 있어요.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 섬김의 현장 가운데 마리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마르다에게 이런 비교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마르다 혼자 섬기는 이 일을 했다면 이런 비교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 참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 혼자 섬긴다면 주님만 보이겠죠. 그런데 함께 섬기다 보면 옆에 있는 성도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죠. 동료들도 보입니다.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도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비교 의식이다. 저는 C.S. 루이스 교수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었습니다. 비교 의식은 순수한 동기, 중심, 진심, 전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섬김의 감격을 상실시킵니다.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월 다니엘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비교할 수 있어요. 아,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 아, 왜 목사님은 이 다니엘 전도축제를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해?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를 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사명일까요? 사명이지 않을까요? 사명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건 사명일까요? 사명이지 않을까요? 사명이죠. 여러분들, 비교가 아니라 사명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주신 한 영혼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섬기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감사했을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신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비교하는 순간 얄미운 마리아, 괘씸한 마리아를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생을 보지 않고 그를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선물해 주셨고 빛과 소망이 되어 주셨던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합시다. 비교가 아니라 사명을 회복할 때 나의 나됨인 주님의 은혜인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VIP 삼아주셨던 그 주님,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VIP 삼아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되죠.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인정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인정이 아닌 말씀 체험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이죠. 그런데 마르다를 보면 볼수록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했던 예수님의 그 애정어린 부름을 보면 분명하게 마르다의 중심, 진심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르다가 변하게 되었을까?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을 비난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을까? 41절에서는 그녀가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마르다의 동기는 좋았고 처음 마음도 좋았는데 왜 이것들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을까?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비교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인정 욕구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지대에 묻는지 아니하니 이는 그 집을 전차 위에 누군가 하리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비치면 그 전지시합니다. 저는 방금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 두 구절의 이 부분이 마음 가운데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대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건강한 VIP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꾸 어떠한 인정 욕구로 채워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금세 무너져요. 저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을 다시 찬찬히 보았습니다. 40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보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하자 예수께 나아가리되 주여 내 동생이 나보다 있던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주옵소서. 지금 40절을 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한 그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마리아 동생 좀 혼 좀 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 지금 나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주님, 저 인정해 주세요. 그렇구나. 지금 마르다는 동생을 비교하면서 사명을 잃기도 했지만 주님께 인정의 욕구가, 칭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자신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대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구나. 우리는 인정의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인정으로 우리를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금세 지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무엇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여러분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고 또 실패와 좌절감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나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물론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은 채워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금세 목말라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더를 외치며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지고 채워진 바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VIP,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VIP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는 그런 VIP가 된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첫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킵시다.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정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인정이 아닌 복음의 능력, 말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채울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나를 불러주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